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는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상과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1장과 3장의 주제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욕망대로 막 살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가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알아요. 근데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에요. 결국엔 인간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 너나 할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게 3장까지 말씀이고요. 4장은 그러면 죄인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여기 4장에 보면 대립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율법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어느 것이 구원의 길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준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한 유대인이 오히려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보여줘요. 레위기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경제 활동할 때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과연 이자를 안 받았을까요? 정반대죠.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엄청 미워했어요. 사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좀 탄압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우리 전 세계 금융업을 유대인이 잘하잖아요. 유대인이 고리대금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자를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소설이 바로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에요. 그 유대인 악덕 고리고 대금업자 샤일록이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돈만큼 살을 떼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신체 포기가 그런 건가? 하여튼 그렇게 악독했다고요. 그 이자 받으면 안 되는데 이자 받지 말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던 그들이 오히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대인과 우리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을 거예요. 적어도 몇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킬 겁니다. 더 지키겠지만 문제는 뭐냐? 완전히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키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지킬 때보다 못 지킬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준이 되면은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뭘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가 죄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저도 그래,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옛날에 교회는 그랬잖아요. 눈 감으면 기도하고 눈 뜨면 신발 가져간다고. 교회는 그런 데야.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도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 이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되게 쉽게 들리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안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뭐 내 죄 없다 완전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긴 한데 지옥 갈 만큼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여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 말고 인간 관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give and take예요. 내가 줬으니까 그 사람 사랑하겠지. 이유 없이 사랑하면 또 의심되잖아요. 사기치려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난 하나님이 해준 게 없어요. 나 하나님, 예수 안 믿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이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러다 뭐 예수님이 날 죽었다는데 그분이 왜 나를 죽지? 왜 날 사랑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날 사랑하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셋째,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동영적 사상에서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득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공덕을 쌓아야 돼. 득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천 권의 책을 읽어서 깨닫든지, 아니면 폭포 밑에서 가서 폭포 맞으면서 몇십 년 수련하든지, 그걸 득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야 돼. 이 정도 노력은 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안 믿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인 걸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걸 이해 못하고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믿어지는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난 믿어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얘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이걸 알아요.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예를 누구로 드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착한 일을 우리 믿음 조상이죠. 착한 일을 엄청 하거나 뭘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 잘했느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와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 거야. 너 민족의 조상이 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말을 믿고 다 집을 다 떠나서 이방인 계기 됐어요. 그리고 몇십 년 흘렀는데 민족의 조상은커녕 떠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녀가 없어요. 둘째 민족 때문에 땅이 있어야죠. 땅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민족 될 건덕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영적인 의심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밖으로 갔어요. 밤이니까 장막 밖에 하늘에 별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별을 보라 그랬어요. 야, 너 저 별을 봐라. 너 별 셀 수 있니? 별을 보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별을 만들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별을 만들 수 있나요? 별을 연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별을 못 만들어요. 하나도 못 만드는데 하늘에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그 별이 부닥치지 않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규칙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사람은 하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해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해요. 사람이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 엄두도 낼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 보면 깨달은 거죠. 내가 이거 될 건덕지도 안 보이나고 생각했지. 그건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은 내 처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저 별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제서야 인정하셔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 공부 많이 하거나 수련 많이 해서 공덕 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었다고요. 나는 안 돼. 사람은 안 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나 같은 죄인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구원받는. 그렇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뜻이 있어. 그걸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뭘 잘했건 잘못했건 그걸로 구원받고 못하고 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지난주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구원받은 의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지난주 잘했던 잘못했던 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예요. 하나님 나 죄인이고 나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의로 여기시는 거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예배가 있고 아닌 예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지난 6일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시면 될 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예배가 되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이 고백이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찬송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봉사 하나님 인정하시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지내고 있잖아요. 저는 사순절이 꼭 그렇다고 생각해요. 화면 조정 시간처럼 우리 신앙을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의 초점을 바로 맞추는 시간을 보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초점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전능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18절이 참 은혜가 됐어요.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참 이 말이 좋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좋고 뜨거울 때 믿는 건 안 어려워요, 여러분.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고 믿어질 때 믿는 건 안 어려워요. 근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어렵고 미형적으로 시험에 들면 믿음도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진짜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 흔들리잖아요. 아브라함이 흔들린 거 아니에요? 근데 흔들릴 때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 날 붙잡고 계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보시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5장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도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과 2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누리자,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얼굴 어두운 거는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나는 죄지었으니까 얼굴이 어둡겠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그 믿으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당 나갈 때 얼굴이 밝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믿음의 문제죠. 교회 신앙생활 화평이 있어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평을 주머니 안에 넣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을 주머니 안에 넣고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 한번 보세요. 그 안에 화평과 기쁨이 들어가 있는지. 세계 2차 대전에 독일 군대가 영국 런던을 계속 폭격했잖아요. 이제 사이렌 울리면은 영국 런던 사람들은 다 방공호로 대피했죠. 대피했지만 계속 폭탄 떨어지고 하니까 다들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할머니가 그 두려움 중에서도 아주 잠을 쿨쿨 잘 자는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물었대요. 아니 할머니 어떻게 이런 폭탄이 떨어지는데 잠을 잘 자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죠.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뭐 둘 다 깨어 있을 필요 있습니까? 믿으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세요. 찬송 불러도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즐겁게 부르잖아요. 그건 다 뭐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화평을 누리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실패하면 괴롭고 힘든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오늘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주는 보너스를 받습니다. 환난이 주는 프리미엄을 얻는 거예요. 고난은 받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럼 뭐 하게 됩니까? 참죠. 인내하죠. 인내하다 보면 예전에 고난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는 못 들었는데 듣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제가 아팠잖아요. 이게 머리 아픈 게 오래 가더라고. 계속 이런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맑은 거예요. 뭐 당연한 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맑다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이제는 기뻐할 일이 생긴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긴 거죠. 고난이 주는 보너스죠. 환난이 주는 프리미엄인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계획이 있었다고. 나는 몇 살 때 계획을 이제 안 세우고 그랬어요.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잘하자. 그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지 못한 일이 뻥뻥 터지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고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너스를 받고 여러분 환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나를 권하시는 걸 믿을 때 오케이 너 인정해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